오늘 이 본문은 아주 여러분 유명한 본문이고 많이들 아시는 본문입니다. 또 전에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보면 많이 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예수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해결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기도 했고요. 또 그 4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침대를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지붕을 뜯어서 내렸잖아요. 사람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것도 막 중요하다. 여러 가지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내용이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 전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부 메시지와 연결해서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거예요. 오늘 지금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이유, 하나님 믿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 이걸 바꾸신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우리의 동기가 치유돼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뭐가 치유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예요. 근본이 치유돼야 돼요. 자, 서론에서요, 여러분에게, 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불신자라든지 다른 사람들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죠. 목사님, 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 경제 문제, 부부 사이 문제, 자녀 간의 문제, 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숨은 문제, 중독, 정신 문제 있습니다. 자,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요, 2가지가 보여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 그 문제가 치유됩니다. 오늘 그럼 이 중풍병자의 이 문제도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해결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됐는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하실 텐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텐데, 먼저 서론에 2가지가 딱 보여져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겉으로 볼 때 진짜 문제가 뭡니까? 중풍이잖아요. 뇌출혈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묻잖아요. 중풍병자에게 중풍병 나으라는 게 쉽겠냐, 죄사함 받으라는 게 쉽겠냐. 다른 말로 하면 중풍병자에게 시급한 게 중풍병 나으라는 거냐, 죄사함 받으라는 거냐. 뭐예요? 중풍병 고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예요? 진짜 문제가 중풍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안 바뀌는 이상 오늘 이 동기 근본 치유가 안 됩니다. 근본 치유가 안 되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도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정말 나간다면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요, 축복으로 완전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2번째, 뭐가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가요, 이겁니다. 오래된 겁니다. 저희 어머니 그 병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오래 근육이 문제라고. 제가 그 앞에서 그 책을 지금 해서 집사람 보고 주문해서 드리라고 했어요. 자세가 문제가 아니고 근육이 문제다. 근육이 오래돼서 이걸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부분에 시급한 치료도 있겠죠. 근데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오른쪽으로 배드민턴을 치는데 여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엘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데 물리치료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근육에 문제가 왔대요. 계속 아플 거래요. 둘 중에 하나래요. 계속 이렇게 물리치료 받고 주사 맞거나 아니면 이쪽 근육을 완전히 키워서 안 아픈 단계로 넘어가 버리라. 그 운동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지금은 제가 배드민턴 안 하니까 근데 한때 이쪽 팔이 이쪽 2배였어요. 계속 아령 들고 계속 했어요. 그러더니 근육이 딱 붙으니까요. 그다음부터 괜찮은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그 책을 보니까 일리 있다 싶어요. 근육으로 인해서 모든 자세가 틀어지고 신경 문제 오래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된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걸 거쳐서요.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이런 과정을 딱 거쳐가지고 지금 육신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중풍병 하나를 놓고 볼 때 갑자기 중풍병 걸립니까? 음식 하나 먹었다고 중풍병 걸립니까? 뭐 갑자기 뭐 했다고 뭐 특별한 약 아닌 이상은 오래된 거예요. 그 사람이 중풍병이 올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 정신, 마음, 영적인 거 쭉 거쳐서 온 거예요.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진짜 나가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니구나. 오래된 거구나. 하나님이 이 중풍병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문제처럼 보이는 이걸 통해서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다른 은혜가 있구나.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 방법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려 하니까 너무 훌륭하고 잘나니까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적인 병을 주거나 어떤 어려움을 준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하나님이 썼던 그 방법, 그 해결이 나의 동기가 되면 안 돼요. 그게 나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문제 해결한다면 어디든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된다면 아무 종교나 가는 거예요. 중풍병을 교회에서만 고칩니까? 다른 데서도 고칩니다. 정신병을 교회에서만 고칩니까? 병원에서도 고치고 다른 종교에서도 고칩니다. 육신의 병을 뭐 꼭 하나님 믿어야만 고칩니까? 다른 데서도 고치잖아요. 그러면 내 문제 해결된다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된다면 이단도 가고 내 문제 해결된다면 아무 종교나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번 주 수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수능 잘 봐서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간다.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팔공산 갓바위 가서 빌면은 좋은 대학 간다. 그럼 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서 40일 새벽 기도하면 좋은 대학 간다. 그럼 그게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한국교회 신앙생활이에요. 잘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완전히요, 신앙생활을 뒤집는 본문이에요. 오늘 완전히 여러분 인생이요, 바뀌는 날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첫 번째로요, 여러분 보세요. 정확하게 하는 말씀 다 주시는 거 있죠. 자, 어제 어떤 말씀 주셨어요? 전도학 말씀이에요? 딱 이 얘기입니다. 내면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본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닐 걸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겉에 것만 바꾸려. 오래된 겉에, 이것은요, 안에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바꾸고 가짜 문제만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바꾸라는 건 내면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니까 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이건 정리할 거예요. 세 가지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될 거예요. 아닙니까? 세 가지 영적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이시고, 그렇죠? 그 하나님이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좌의 축복이라는 게 그 말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 하나님이 어디 막
의자 같은 데 앉아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다른 건 우상이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건 우상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요. 그분이 영이요.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두 번째, 그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인간에게 영혼을 주신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창조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영적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영적 사실. 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천사가, 이 천사가 타락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디입니까?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나오잖아요. 그렇죠. 에스겔 28장 13절 14절 나오잖아요. 계시록 12장 7절 9절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나와요. 제가 잠깐 쓴 것만 더 있습니다. 많습니다.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역사, 악령의 활동, 귀신의 역사. 세 가지 영적 사. 제가 거의 메시지 할 때마다 이거 안 빠질 겁니다. 그렇죠? 제 메시지가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제 메시지는 이게 안 빠질 겁니다. 왜냐?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안 믿어지는데 다음 거 넘어갑니까? 성경 창세기 여기 거의 다 창세기 구조죠. 창세기인데요? 창세기 1, 2, 3장인데요? 그렇죠?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한 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영적 사실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틀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해결도 안 되는 거예요. 오래된 아내 거부터 바꿔야 되는데 자꾸 겉만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날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걸 바꾸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2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예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중심에 우리의 중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것을 생각하느냐. 계속 유대인들은 육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심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내 중심 속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치유돼야 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 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가 있냐. 이게 치유가 돼야 돼요.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중심을 보신 거예요. 금요일날 전도학교 끝나고 집에 갔더니 집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박선정 간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끝나고 꿈을 꿨는데 우리 집사람 꿈을 꿨다고. 뭔 꿈을 꿨냐니까 우리 집사람이 살을 완전히 빼서 날씬하게 돼서 지붕이 없는 스포츠카를 타고 교회를 타고 왔더래요. 그래서 막 놀래가지고 권사님하고 얘기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참 당신은 축복받았다. 기도하는 박선정 권사 마음속에 당신이 있단 얘기 아니냐. 꿈에 나왔단 얘기는 있단 얘기 아니에요. 그 중심에 있으니까 얼마나 축복이냐. 근데 그래서 살 안 빼도 내가 스포츠카 사주겠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그 옛날 티코를 잘라서 스포츠카를 티코를 몇십만 원에 사서 얘를 잘라서 스포츠카 내가 그거 사준다 했어요. 내가 그러면서 당신 진짜 축복받았다. 꿈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마음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박선종 권사가 기도하는 간사님인데 중심에 있다는 얘기가 당신 참 축복받았다. 나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중심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이 중풍병자와 그 가족들, 친구들도요, 중심에 다른 게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왜 다른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다른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이거 가지고 그냥 딱 쓰겠습니다. 세 군데 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이걸 원죄라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인간이 보좌의 축복을 상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 그래서 아무 때나 아무나 아무 방법을 가지고 나가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 줄 때 또 나옵니다. 17장에 레위기 17장. 동물을 피채 먹지 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거는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게 피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 문제 해결받았다? 소용없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겁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깨달아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얘기 같은데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이 문제가 계속되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전도학교 때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사단은요, 똑같습니다. 계속 우리를요, 이 문제 속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흐려서요, 진짜 문제, 이 진짜 문제 못 보고, 진짜 문제 아니잖아요. 아닌 문제를 문제로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우리에게 있는 드러난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진짜 바꾸려면, 진짜 문제를 고치고, 오래된 내 안에 있는 걸 먼저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못 보도록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요, 이 속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 속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이 흐려져요. 내가 하나님의 진짜 은혜와 이 축복을 못 받으면은요, 눈이 흐려져요. 눈이 흐려지니까 잘못 보는 거예요.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건데 빨리 고치려고 하고. 저한테 그 복음 받고 옷가게 하는 친구가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뭐 이런 뭐 코인 주식 이런 걸 좀 하면 뭐 어떻게 했습니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여유가 있어서 이걸 천천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식이라든지 이런 뭐 국가를 놓고 네가 생각도 하고 그 회사도 생각을 해서 여유 있게 뭘 하려면은 그냥 해놓고 기다리고 너는 네 일을 해라. 그렇지 않고 네가 이걸 해서 단기적으로 돈을 벌고 어떻게 하려면은 절대 하지 마라.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일시적 문제 해결 아니죠.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이에요. 진짜 어떤 회사를 공부를 해서 이 회사가 좋은 회사도 투자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몰라요. 그리고 내가 생활을 하고 아니면 내가 주식을 전문적으로 나간다면 해도 이래 해서 준비를 하면 몰라요. 그리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 주식이라는 건 필요하니까 이렇게 연구를, 그게 아니요. 그냥 도박심이요. 돈 벌겠다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돈 벌어도 문제예요. 그러면 걔는 평생 그 도박심리가 들어가요. 평생 그거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 어디 돈 된다면 이제 또 뭣도 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닥치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지 말라겠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 똑같습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보여져서, 정말 내 근본적인 걸 바꿔야겠다. 지금 유목사님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거 먼저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자꾸 다른 거 하지 말고 근본적인 걸 먼저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문제 해결, 경제 문제 해결, 건강 문제 해결, 여러분 가문 문제 해결, 그게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니요. 그게 하나님 믿는 이유가 아니요.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문제 해결받고, 그게 하나님 믿는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내일 제가 결혼식 제목이 뭐냐? 결혼하는 이유요. 대신랑이 아니고 헌신랑이죠. 신랑 와 계신데요. 결혼하는 이유요. 왜 합니까? 행복하려고요? 천만의 말씀 하지 마세요. 행복하려고 결혼하세요? 누구 도움받으려고 결혼하세요? 뭐가 필요해서 하세요?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오늘 저녁이라도 얘기해 주세요.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속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축복된 가정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게 없이 결혼하고 직장 가고 공부하고 하니까 계속 문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 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뭐예요? 또 육신 문제 해결이요. 인생이 그 수준이요. 이 얘기를 하니까요. 이 유대인들 보세요. 서기관들. 성경을 서기관이라고 나와요. 서기관.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뭐냐. 성경 연구하는 박사들이요. 지금 말하면 목회자요. 신학 공부한 사람이요. 오래 신앙생활 한 중직자요. 이 사람들이요. 신성 모독한다고. 전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전혀 이 문제를 몰라요. 그러니까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사단은요, 발악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알고요, 이거 해결하는요, 근본 바꾸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려면요, 사단은 발악할 겁니다. 주변에서 난리를 필 겁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발악을 했어요? 예수를 죽이자. 바라바를 살려주자. 그러면 된다. 그게 사단의 목적이요. 예수를 죽이면 될 줄 알았어요. 사단은 알거든요. 그 예수가 이 문제 해결, 그리스도 알거든요. 이 예수가 희생제사, 이 예수가 여자의 우선, 가죽옷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통해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불교, 천주교 완전히 틀린 겁니다. 복음 앞에선. 이해가시고 완전히 틀린 겁니다. 종교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님들만 참 불쌍하다. 하나는 좋더라고. 옷 걱정 안 하겠더라고. 맨날 그 걱정은 안 해서 좋겠다. 참, 뭘 하고 다 깎아서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맨날 그 산 속에 있으니까, 그런 문제 오는 거예요. 누리지요. 좋은 옷도 입고, 머리도 기르고,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하고, 다닐 때 다니고, 음식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 못하는 겁니다. 구약식 보세요. 신부들 왜 옷 입고 그럽니까? 뭐 하려고 수녀복 입고 그러고 다닙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 구약입니다. 그게 전부 얽어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스님들 세계가요? 이 조폭 건달보다 더 무서워요. 스님 옆에 차 대면 안 돼요. 주지스님 제 차 옆에 대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나요. 저한테 나이 물어보면 안 돼요. 중한테 나이 물어보면 큰일 난대요. 왜냐? 무조건 중은 밑에서 그 신도한테 하대하더만요. 그냥 무조건요. 막 완전히요, 신처럼요. 밥 먹는데요, 중들이 안 먹어요, 수독사에서. 왜 안 먹냐 봤더니요, 노승 한 분이 오니까요, 다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서요, 막 서서 그분 앉을 때까지 기다려요. 무섭습니다. 왜 그런 제도를 만듭니까? 쓸데없는 제도거든요. 그게 구약식 제도거든요. 필요 없는 겁니다. 성소 휘장을 찢은 겁니다. 그렇죠. 뭘 몰라요?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제도, 율법, 이걸 모르니까 행사, 조직,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영적 문제고, 반드시 정신 문제하고 삶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들어간 나라, 천주교 들어간 나라, 비참해지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얘기할 겁니다, 저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까지 되나? 왜 마리아를 숭배합니까? 신기한 거 있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신부한테 죄 고백합니까? 왜 고해성사합니까?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경 어디에 마리아를 통해서 나가라고 했어요? 성경 어디에 신부를 통해서 나가라고 했어요? 성경 어디에 누구를 통해서 나가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고해성사 저한테 할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나 이해해달라고 해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아멘입니까? 전부 사단이요. 교묘하게 속여가지고요. 복음을 다 약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예수, 어린 예수. 전부 이런 식이요. 정말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라니까요. 이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동기치유. 이 동기, 이 근본이 먼저 치유돼야 돼요. 이게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1부, 2부 말씀 잘 듣고요. 진짜 한번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아 그래 내 안에 이런 다른 게 너무 많구나. 이게 오래된 거구나. 이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요. 나에게 복음이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와 함께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10절에,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까 얘기했죠. 일어나 걸어가라는 게 쉬운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이거 봐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하나님이요. 이분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 오신 그리스도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걸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먼저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이다. 왜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복음이 나에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그렇다. 내 가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니구나. 나의 진짜 문제, 내 중풍병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구나. 내 자녀가 문제인 줄 알고 내 육신의 문제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더 큰 문제가 있구나. 내 내면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내 생각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가 있구나. 그 문제가 바로 이 영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해결했구나. 이게 나에게요. 정말 딱 부딪혀 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모든 게 달라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요 갈등 문제 속에 헤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게 복음이 정리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정리되면은요 오늘 예수님이 중심에 하신다 했죠. 우리 중심을.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왜 그 생각을 하느냐 했죠.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요 이 마음과 생각 정리가 됩니다. 한마디로 정신병이 뭡니까? 마음 생각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음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정도의 차이지 우리도 다 정신적으로 힘들잖아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왜냐? 내 마음 생각이 정리가 안 돼. 내 마음 생각이 컨트롤이 안 되는, 그게 심하면은 병이 되는 거고 많으면은 적당한 거예요. 마음 생각이 정리가 돼야 돼. 마음 생각이 어떻게 정리가 돼요? 지난 전도학교 말씀. 여러분이요, 내 개인과 사람과 일과 사건. 이게 원네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내 개인, 위드. 우리 사람, 우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일, 사건, 원네스죠. 여기에서요,
9가지 현장이 딱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마음 생각이 정리됐다는 건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에게 중풍병을 주신 것은 이 엄청난 걸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의 과거와 지금 현재와 앞으로 하실 미래에 이제 일이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 육신의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나에게 있는 이 가짜 문제, 이건 문제가 아니구나. 이 진짜 문제도 해결받았구나. 그렇다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는 전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망, 불평, 누구 때문에, 환경, 이런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안 알아준다, 나를 이해 안 해준다, 섭섭하다, 이런 게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올라옵니다, 그거. 사람은요, 99가지 잘해주고요, 한 가지 안 해주면 삐집니다. 하나님은요, 99가지를 틀렸어도요,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이게 돼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만남, 사람, 우리와 함께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과거에 만난 사람, 지금 만난 사람, 앞으로 만날 사람의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아멘입니까?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 생활이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되니까 신앙생활, 가정생활 다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만남이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좋은 사람이다, 안 좋아. 요셉 보세요. 혼자서 이 축복을 마음 생각이 딱 정리되죠.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문제는 더 어려워졌는데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요셉은요. 내가 이게 되어지고 이게 딱 정리되니까 자기의 사람 관계, 자기의 형들, 자기의 아버지, 자기 엄마가 일찍 죽고 다른 엄마들,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간 거, 거기서 누명 써서 감옥 간 거, 거기서 또 관원장 만나서 그 과정, 이게 전부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게 안 되면 요셉은 뒤집어진다니까요. 다윗은 뒤집어진다니까요. 장인이 어떻게 맨날 사위를 죽이려고 저렇게 다닙니까? 장인이 약한 사람도 아니고 왕인데. 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하는 건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이게 보여진 거예요. 이 일과 사건 속에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일, 사건, 현재의 일, 사건, 미래의 일,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다 같은 얘기지만 복음이 정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듣다 보면요. 그렇구나. 지금 내 동기, 근본이 이 속에서 완전히 내 마음 생각에 상처와 원망과 내 개인, 과거, 현재, 미래, 사람의 만남, 과거, 현재, 미래, 일, 사건, 이 속에서 내가 너무 많은 게 들어있구나. 이게 하나님 축복이구나.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때부터, 여러분, 뭐가 좀 되어진지 아세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 나오는 계속 말씀에 내면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빛을 비치는 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지만 그건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보좌에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공간 초월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고. 237의 빛을 보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것이 이제 내 안에 세팅된다는 게 그게 이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뭐가 되어지냐? 요게 되어져요. 기도 정리. 어제 그래서 그 얘기요. 진짜 기도 응답을 받도록 해라. 핵심에.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 응답이 아니다. 진짜 기도 응답을 받으라. 진짜 기도를 하려니까 이렇게 돼야죠. 그러면서 기도는 뭐예요? 내 안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되었다.
다 나온 얘기야.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원래 주셨던 이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축복,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보좌의 축복 누리는 이 상태가 딱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요게 기도가 할 수 있는 정리가 딱 된 거예요. 요 부분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요? 계속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내 안에 넣는 시간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메시지를 눈을 뜨고 보세요. 내 안에요, 오래된 거 있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쳐서 온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요, 즉시 중풍병이 치유되거나 이 순서를 따르면요, 치유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치유 안 되는 병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전혀 사역이나 전혀 여러분이 전도운동하는데 지장이 안 되도록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거의 사도 바울은 그랬지만 사도 바울 같지 않은 케이스는 거의 치유가 됩니다. 왜냐? 내 영적인 부분이 바로 되고 마음 생각 이게 다 정리가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분명히 그 사람이요 이 생각이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요, 삶, 뭐 음식, 목사님도 뭐 호흡, 운동, 경제 전부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치유될 수밖에 없는 근본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근본적으로 내 몸을 바꿔야 돼요. 절대 의사는요, 유 목사님 늘 했지만 앞에와 뒤는 못합니다. 지금 사진 찍었는데 요거 나왔다. 그거 뜯어내면 끝입니다. 그러나 앞에 뒤에는 못해요. 태어나고 가서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 이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앞에 거 어떡할 거예요? 그게 이건데 이걸 바꿔줘. 이 안에 지금 여러분 호흡, 운동 다 들어간 거예요. 음식 다 들어간 겁니다. 내가 이 영적인 게 바로 되면요, 정상적인 생각이 와요. 내가 정상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게 되어져요. 여러분 진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요 정신 돌겠다라는 경험을 해봤다니까요. 이거 내가 돌겠다라는 생각이 오더라니까요. 이러다 내가 막 극단적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오더라니까요. 멀쩡한 목사인 제가요. 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본인도 3년을 그렇게 시달렸다고. 기도원 가서 정신병들 환자 모아놓은 기도원에서 갔다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왔는데 막 자기도 정신 돌 것 같아서 3년을 막 힘들었다고. 그러다가 복음이 딱 정리되고 치유. 제가요 이게 딱 정리되니까 뭐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 정말 저는 경험해서 이상하게 제가요 막 정신적으로 이상하더라니까요. 돌겠더라니까요. 이러다 막 내가 뭐 어떻게 막 극단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막 별 생각이 다 나는 겁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요. 이때 제가요 이 영적인 눈을 뜨면서요, 이걸 내 안에 넣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 들으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겠다. 가능하면 이렇게 해야겠다. 호흡, 음식, 이런 거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 육신의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영적인 것부터 자꾸 치유가 되니까 자꾸 살아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예요. 그건 안 하고 우선 육신의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해결되면 또 뭐 할 겁니까? 육신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뭐 어떤 모사님들 왔는데 막 저보고 뭐 좀 얘기 좀 해다. 내가 뭘 한다고 얘기하냐. 오만 걸 다 해요. 막 쉐이크 먹고 뭐 먹고 막 별거 돈 들여서 다 먹어요. 돈도 없으면서 막 저축한 거 막 다 해서 뭐. 그거 하지 말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성경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구원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다 은혜입니다. 뭐 돈 들여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안 되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거 바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안 바꾸고 자꾸 외적인 것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해결됩니까? 해결되면 그 얘기만 해요. 뭐 먹었더니 해결됐다고. 뭐 했더니 해결됐다고. 이게 지금 여러분 진짜 지금 이거 계속 만들어라는 겁니다. 정말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계속 천천히 호흡하고요. 음식 조금 조절하고요. 운동도 적당한 여러분에 맞는 거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은 보여줘요.
저는 그 지난주 유 목사님 산업성경하고 그 앞에 참 말씀이요. 서론에요. 산업성경 딱 주시는데 답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대부분 중직자들이 일하다가 시험 들고 뭐 한다고. 그게 은혜 받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현장에서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라겠죠.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고. 그게 그 전주 산업성경과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 주십니다. 그런데 우린 이걸 안 보고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해결하려고 하고 누가 어떻다 저떻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주시는 과정이라니까요. 그 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축복을 맛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한번 맛보세요. 한 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정말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진짜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제가 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한번 이걸 해보세요. 그러면은 결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나오는 이거 아닙니까? 전무후무. 전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업에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시작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저도 또 이 전무후무만 붙잡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일 벌리고 또 뭐 하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 속으로 먼저 들어가라. 여러분 제가 그런 게 많이 있겠죠.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김종진 목사는 뭐 육신적인 거, 돈, 성공, 커지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자기 잘 되는 거 이게 목적이야. 그게 계속 저한테 느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육신적인 표현이지만 제 메시지 안 듣게 되고 떠나가게 되고 관계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요 자꾸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완전히 바꿔야 돼요. 진짜 여러분 경제도요 다시 시작하세요. 지금 레위기 성전 나오잖아요. 그거 중심으로요 교회 중심으로 경제 헌금 세팅 다시 하세요. 완전히 다시 하세요. 새로 시작. 그래서 제가 거의 우리 박상로님 다락방 할 때 그 처음에 서산 온 얘기 듣고 제가 새 가족들 중에서 사업하는 분들 거의 장로님 다 만나보라고 했죠. 처음에 여기 오실 때 지금은 잘 됐으니까 경서기를 못 데려올 만큼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많은 것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건강도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라. 공부도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라. 영적인 것도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라. 랩런트들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요. 괜찮아요. 어디 가든 돼요. 바닥부터 하세요. 바닥부터 새로 시작하세요. 경제 새로 시작하세요. 바닥부터 하세요. 공부 제일 쉬운 책 가지고 새로 시작하세요. 제일 쉬운 거 가지고 새로 시작하세요. 바닥부터. 그러면은요, 분명히 와요. 그 바닥부터 시작한다는 게 뭐예요? 이 언약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복음 붙잡고 영적인 거 먼저 새로 시작해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경제적인 거 하나하나 바꿔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육신적인 거,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치유됐고 모든 사람에게 전에 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개인, 우리 교회, 여러분의 업, 현장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전무후무하고 서해 RUTC 교회가 전무후무하고 여러분의 업이 전무후무해요. 전도 안 했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게 전도요. 여러분이 힘을 얻고 살아나면 그게 전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회복되면 그게 전도요. 여러분을 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분이 회복됐냐? 어떻게 저 사람이 회복됐냐? 물어봤더니 이 근본적인 동기를 바꿨구나. 그래서 치유가 됐구나. 그러면 내 육신의 문제가 치유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구나. 내 근본적인 걸 바꿔야겠구나. 여러분 이것 다 붙잡으세요. 진짜 이번 주 1부 메시지요. 계속 기도하면서요.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정말 나가보세요. 정말 이 시간 만들어.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시작되는 최고의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일 또 결혼 예식 있는 귀한 가정에게 최고의 응답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동기, 내 안에 있는 근본을 치유하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단순히 육신의 문제, 육신의 축복을 위해서 드린 예물이 아니고 이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 죽어가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경제 위에 가장 먼저 동기, 근본, 영적 치유가 일어나서 전무후무한 전도운동할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우리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 또 중요한 우리 결혼 캠프, 또 우리 수능을 놓고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렘넌트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